할렐루야.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얻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마르틴 루터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근간에 두고 진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행함과 공적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뭐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대속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얘기, 또 은혜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시며 또한 주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38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의 말씀의 자리를 얘기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고치신 일에 대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그렇게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죠.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그 귀신으로 억눌렸던 자들이, 그 귀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강건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성경에 장차 오실 분으로 약속된 바로 그분이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책망의 말씀이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면 서로 분쟁하면 서로 망하게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로 인하여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엄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리고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정말 악한 나라, 충포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멸망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성읍의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고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장 임하실 심판을 다음으로 미루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선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 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던 시바의 여왕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남방의 여왕,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그냥 모질어진 마음들, 그 아주 흉악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한 게 뭐냐? 정말 내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갈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당시에 내 살아있을 때에 구세주를 내가 직접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구세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 또 고침을 받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함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욕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 세례를 경험하게 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정결함을 입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당신의 십자가로 정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로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중생하는 거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뭐냐? 신생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뉴빙,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이에요.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날마다 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다시 말해서 나의 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 너무너무 귀하지요.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게 됨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거룩하게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성도 용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